마치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일어나라, 밥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것이 참 새롭고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말씀을 큐티집을 단편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얻었었는데, 이 40일 특세 가운데 그 중에 몇몇 가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한 주제를 깊이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나눠드리는 데에도 이 주제가 몇 월 며칠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부러 적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참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날치 읽으면 되시도록 그렇게 남겨드렸고, 제목만 바꾸지 않고 본문만 바꾸지 않고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묵상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울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뭘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수 있어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다 보면 안타까운 일을 마주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래서 안 슬프고 안 우울하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사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걸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좌절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꺾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이 될 때는 유심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그 문제에 내가 매여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근데 죄가 무슨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마치 주인이 있어서 너 이거 해, 너 이걸 머물러,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해야 할 일을 말하고 할 때에 마치 인격체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우울함, 슬픔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우울감이에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흔히들 간절히 원하던 것이 꺾어졌을 때, 잘 안 될 때, 낙심을 했을 때만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 쏟아버렸을 때에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헛헛한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선지자를 마주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그 신과 관련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는 글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네가 그렇게 다 죽였으니 너도 죽게 될 거다, 이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위협 한 방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이 어찌나 무서운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굳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다음날 네가 한 것처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똑같이 다음날까지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세벨이 아주 친절하게
병사들을 보내서 알려주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녀에게는 군사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듣는, 가서 말하라고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는 이세벨의 최측근들이 있었는데,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면 왜 그날 소식을 대신 그냥 목숨을 걷어와도 되잖아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서 알려줘요. 내일까지 너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래서 그 하루 말미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부분도 가만히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살려주신 것일 수도 있고, 엘리야는 그 하루 그 두려움을 정말로 마음을 마주하고 나니까 도망가요. 그 두려움이 시작돼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위상, 승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너무 어이없을 만큼 확 무너뜨리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했을 때의 모습, 어디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저렇다, 너무 귀하다, 부럽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막상 본인은 난 힘들다, 나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어떤 평가가 큰 괴리감을 가져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보통 그분들은, 본인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경제적인 형편을 누가 알며,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며.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마음도 1차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혹은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두 번째 평가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넌 왜 못하니? 너는 왜 안 되니? 그러면서 문제와 그 문제에 얽혀있는 우리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막 그것을 돌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어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다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너희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희들의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보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던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서, 그나마 로뎀나무로 마지막 도망가기 전에는 따라오던 사람도 너 여기 있으라고 내비두게 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 그의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반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어요. 마치 주님의 처방,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단면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사본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 다음엔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로뎀나무까지 이렇게 도망와 있는데, 누워서 잠까지 들었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깨웠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큰 가뭄을 하실 거예요. 바로 850대 1로 능력 대결 전에 가뭄이 있었죠. 그 가뭄에 들기 첫 번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이잖아요.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먹게 하시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이다, 마지막 남은 기름이다, 그것 가지고 엘리야 먹이기 시작했더니 그 온통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첫 번째는 와서 새로운 비전을, 야, 너 이마이마한 일이 계획돼 있어. 아깝지 않아? 너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놀랍지 않아? 아깝지 않아?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 이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너 그렇게 했지, 그거 이런 이유 때문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야, 정말 죽이려고 했으면 그러면 바로 그 소식과 함께 죽였겠지. 이런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혹은 와서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도망쳐 온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걸 도망친 거라고 하잖아요, 엘리야. 도망친 온 엘리야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거나 너 왜 왔니 여기? 이유를 물으시거나, 혹은 네가 이스라엘의 남은 마지막 선지자라며 책임을 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에게 힘을 내도록 일어나 먹이시고 먹이시고 먹이시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점. 엘리야에게 그렇게 능력 있지만 그 능력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첫 번째가 일어나라, 먹어라, 먹어라.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손길이 있다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오래된 지체된 여러 일들과 상황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 책임, 나에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연약한 원래도 부서지기 쉬웠고 원래도 연약했던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40일 동안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산다면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우울하겠네, 어렵겠네, 그 삶이 얼마나 무료하며 정체돼 보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만나 먹이셨어요. 단순한 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일을, 그걸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먹는 거. 그래, 그 일 그냥 감사하고 먹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만나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 천사를 통해서 먹이게 하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먹어. 그래, 먹어. 그래서 아주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일을 하나님에서 커다란 일, 특별한 일, 오늘은 내가 이런 마음의 사계에서 특별한 어떤 something special 한 거를 보거나 만나거나 하거나,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만약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면 새벽 예배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면 거룩과 습관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가는 일에, 그래, 내가 밥을 먹듯이 내 영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이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으로 갖는 것, 그런 단순하고 있는 일을 그냥 틀어놓고 그래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식사를 할 때 딱 5초만 더 기도해 보세요. 50초도 아니고 딱 5초만. 주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딱 5초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딱 5초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주님과 함께 오늘을.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에 순종했을까라는 면에 막 사람들 850명 앞에 가서 전하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어도, 그래 내가 오늘 뭐든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일상적인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식사하라 하셔서 밥 먹었지. 엘리야가 어느 날 밥 먹은 자다 깨서 밥 먹은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을 정도로 주님은 그 일을 되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열심과 이런 것들은 펄펄 있지만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제게 저는 그런 일을 참 겪고 나서 참 어려웠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본인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결론적으로는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속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를 속이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자기를 신고했던 뭐 내연의 처, 그리고 자기를 함께 고발했던 남자, 지금은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죽이러 나왔다고. 참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권총도 와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영접 기도도 하고, 저는 정말 그 일을 이분 정말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과연 영접도 하시고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자기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조직에 쫓기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맥락 자체가 이야기하면서는 제가 못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집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금해 놓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 다 받아가지고 줬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이 사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잠도 안 올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서 그분한테 일시불로 다 주다 보니 당장 저희 집은 다음 달 결제가 걱정인 거죠.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새롭게 그 돈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그런 게 전도사 월급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마 집사람이 힘을 줬어요. 여보, 한 사람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살렸잖아,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준회원 교육이라고 감리교 목사들이 진급을 하거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수련회처럼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해요. 준회원 교육이라고 거기에 가 있는데, 저는 정릉에 사역하고 있었지만 저쪽에 봉천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회원 교육하고 있는 이런 예가 있으니, 사고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뭐 이게 들어보니까 권총을 갖고 와서 뭐 그래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제 이야기를 누가 한 줄 알았어요. 저랑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봉천동에 있는, 저는 분명히 정릉에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다못해 당시에 우리 담임이었던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운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게요. 왜 실망했는 줄 아세요? 속았다라는 저 자책도 너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걸 그냥 제가 누구한테 폼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뭐 예화로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한 2, 3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살려야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분과 함께 마주하면서 한 시간 정도 복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했을 때도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제 마음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이기기 위해서 썼던 믿음도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제게 그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다고 딱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 큰 슬픔과 낙심이 다가왔어요. 제일 큰 낙심과 방향을 확 잃어버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날 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분별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있는 여러 일들도 어려움이고 아픔이어서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정리를 딱 하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희 가정을 어떻게 빼셨는가 보니까 가만히 다시 고쳐 생각해 보니 그렇게 없고 힘들 때 기도도 막히고,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 날이든 설교하지 않는 날이든 기도할 때 막 기도가 터져 나오듯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문조차도 막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카드 결제 날이 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계속 몇 달 동안 신용불량자로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정말 11조만 내는 정도, 오면 바로 나가고 모든 게 딱 막혀있는 그런 일을 몇 달 동안 그렇게 겪을 때 그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결혼 갓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마치 우리의 대화를 듣듯이 저랑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 집에 쌀 떨어졌다. 그러면 평소 때는 집에서 이렇게 주고 뭐 이럴 때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가지고 그러고도 왔는데, 막상 그렇게 쌀이 떨어지고 나니 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저희 집 사택에 어느 분이 쌀 이렇게 걸어오고 가시고, 김치도 떨어지면 뭐 그전에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들어오는 것도 많더만, 막상 딱 그렇게 우리 집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뭐 달라 어떻다, 아예 그런 말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또 어떻게 아셨는지 집에다가 또 김치 걸어놓고 가시고, 딸기, 집사람이 그때 당시 우리 첫째 아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딸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고 집에 이렇게 출근해서 너무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거 딸기 한창일 때는 2,000원, 3,000원 할 때인데 3,000원이면 아주 큰 바구니고 2,000원이어도 적지 않은 바구니인데 2,000원, 3,000원이 아주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창 때니까, 인삼 딸기 막 나올 때. 그런데 제 수중에는 그거 2,000원, 3,000원도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고 낙담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그런데 지나가는 권사님이, 전사님이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딸기 주시고,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 뭐 저한테 어마어마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딸기가 2,000원, 3,000원, 지금도 2,000원, 3,000원이라면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먹죠. 그래서 너무 싸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살리실 때 가만히 보니, 저는 100만 원짜리 딸기를 먹은 거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쌀을 먹는 거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김치를 날마다 먹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지나고 나니,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이 먹이시고 이루시기를 주시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써야 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 지극히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일부터 주님과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감사도 딱 5초만 더,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나 혹은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에 붙여서. 또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문자라도 고민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정말 딱 5초만 문자 보내기 전에, 하나님 이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는 명령대로 한 걸음,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한 걸음,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터널도 빠져나오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의 자리에까지 어느 순간에 신압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첫 출발의 하루가 되는, 첫 걸음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